나 얼굴 하나 보려고 왔지. 세상에 나돌아다니는 찌그러진 얼굴, 근심 많은 얼굴, 남을 괴롭히는 얼굴, 별의별 얼굴이 다 있는데 참 평화로운 얼굴은 볼 수가 없구나. 그 얼굴만 보면 세상을 잊고, 그 얼굴만 보면 나를 잊고, 시간이 오는지 가는지 모르고, 밥을 먹었는지 아니 먹었는지 모르는 얼굴, 그 얼굴만 대하면 키가 하늘에 닿은 듯하고, 그 얼굴만 대하면 가슴이 큰 바다 같아. 남을 위해 주고 싶은 마음 파도처럼 일어나고, 가슴이 그저 시원한, 그저 마주 앉아 바라만 보고 싶은 참 아름다운 얼굴은 없단 말이냐, 이런 시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현우 마지막 주일로 변화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용모가 변화되고 광채가 난 영광스러운 사건을 기념해서 우리의 삶도 변화를 소망하고 결단해보는 그런 주일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하지요. 외적인 얼굴과 내면의 얼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적인 얼굴을 가꾸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화장도 하고 세수도 하고 성형도 하고,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멋지게 보일 수 있을까를 열심히 고민하고 또 노력하지요. 식품의약안전처의 보고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한 달 평균 화장품 사용 종류는 27.3개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얼굴에 로션 하나 바르고 나왔는데 여성분들은 평균 27.3개를 바르고 나오셨으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지금 화장품 종류가 그렇게도 많은지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파운데이션, 팩트, BB, CC, 스킨 토너, 컨디셔너, 립 관련 제품 등등, 다들 외모를 위해서 이 정도 투자와 노력은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건 내면의 얼굴입니다. 내적인 자화상을 바르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적인 얼굴은 화무시비롱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가지 못하는 것과 같이 언젠가는 늙어지고 미의 평준화에 접어들 때가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내면의 얼굴은 항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주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은 외적인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 내면의 아름다움이 외적으로 드러나게 될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불러일으키는 어떤 감동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기쁨과 감격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를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철저한 헌신과 희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풍겨내는 그 내면의 아름다움은 정말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참 귀하고 훌륭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가 말하는 기적의 핵심은 내면의 변화입니다. 절대 변할 수 없었을 것 같았던 사람이 변하는 것, 그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곧 내가 변하면 상대방도 변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변했더니 아내가 달라지더라는 거지요. 내가 변했더니 자식들도 바뀌더라는 거예요. 달라진 나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하는 겁니다. 변화된 나를 통해서 직장이 새롭게 되고 교회가 달라지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전혀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결국은 이 변화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먼저 경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변화된 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변화는 내면의 변화, 인격의 변화,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죠. 요컨대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변화된다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어요? 기도할 때 변화된다. 29절 말씀 한번 보세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분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고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은 변화에 있지요. 그런데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대개 우리는 기도할 때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시고 이렇게도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먼저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황도 그대로요, 환경도 그대로지만 이상하게 내 마음이 평안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담대해지기도 하고 믿음과 확신이 생기는 것을 먼저 경험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반드시 상황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모든 것이 부차적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가 쓴 기도해 보시지 않을래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이토 H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목사님의 꿈은 항상 중국의 선교사로 쓰임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자비랑으로 중국에 가기로 결심을 하고 교회를 사임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자비랑으로 중국에 선교하러 간다는 소문을 들은 교우들이요, 고맙게도 중국까지 가는 표를, 기차표를 사줬습니다. 배표를. 그리고 또 다른 교인들이 열심히 헌금을 해서 모든 준비가 끝난 후에 50엔이란 돈이 남았습니다. 당시 중국에 한 달 체류하는데 30엔의 비용이 드는데 한 50엔 정도가 있으니까 당분간은 걱정이 없겠구나 하고 마음 놓고 출발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발 전날에 갑자기 생각난 게 교회에 49엔의 빚이 있다는 게 생각이 난 거예요. 목사님이 쓴 것도 아니고 교우 중에 너무 어렵게 지내는 교인이 부탁해서 목사님 이름으로 빌린 돈이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49엔을요 갚아버렸습니다. 50엔 중에서 49엔을 갚으니까 수중에 얼마 남습니까? 1엔이 남잖아요. 아무리 중국 가는 표가 있다지만 이 1엔 가지고는 중국 가서 식사 한 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다고 교인들이 표도 사주고 헌금도 했는데 내가 헌금 다 썼다고 안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 입장이 난처하더라는 거죠. 다른 교인들한테 가서 돈 좀 꿔볼까 하고 생각도 했지만 평소에 교인들에게 설교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다 하시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목사가 돈 끌어다닐 생각하니까 이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동생한테 부탁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당장 내일 출발하는데 먼데 있는 동생한테 전보 쳐봐야 날짜도 안 맞더라는 거죠. 이런저런 생각해봐도 뾰족한 수는 없고 괜히 사람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한테는 또 부끄럽게 여겨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려운 교인 도우려고 꾼 돈 갚아주고 나니 수중에 1엔밖에는 안 남았습니다. 도저히 중국 가서 지낼 만한 상황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필요한 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활비 좀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지요. 뭘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돈 갖다 주지 않나? 하나님께서 좀 응답하셔서 교인들을 좀 시켜가지고 나한테 헌금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루 종일 밤 늦게까지 기다렸는데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한테 돈 갖다 주는 사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래가지고 내가 중국 갈 수 있겠나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중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제가 아프거나 아니면 어머님 건강에 지장이 생기거나 아니면 내일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중국에 못 가는 상황이 벌어지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그리고서는요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졸다가 보니까 벌써 날이 밝았습니다. 대책은 없고 머리만 아프고 핑계거리는 생각이 안 나고 말이지요. 머리가 아프다고 할까? 배가 아프다고 할까? 열이 불덩이 같아서 도저히 못 간다고 할까?
일단 병원에 입원부터 할까? 아니면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할까? 집안에 일이 생겼다고 할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건강도 좋고 어머니도 건강하고 날씨도 화창하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 가야지 하고서 집을 나서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죠. 기차역에 도착했더니 목사님 전송하려고 많은 교우들이 나왔더래요. 인사를 하고 기차 타려고 했더니 교인 몇 분이 다가와서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하면서 봉투를 찔러주는데 기차 안에서 세어보니까 30엔이 들어있더래요. 30엔. 기차가 출발해가지고 한참을 가다가 중간에 정차하는 역에 들렸는데 거기서도 아는 사람이 전송차 나왔다면서 봉투를 주고 가는데 15엔이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중국 가는 배를 타려고 항구에 갔는데 거기서도 아는 사람들 둘이 나와가지고 봉투를 내미는데 각 봉투에 2엔씩 4엔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마중 나온 사람들이 준 돈을 합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49엔이에요. 49엔.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가난한 사람 위해서 49엔을 갚았더니 하나님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확히 49엔을 주시더라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만 믿고 살라는 뜻이구나. 배 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 응답이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 위함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마음의 변화를 1차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 내가 고민하고 염려했던 모든 문제와 상황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풀어지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변화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변화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변화를 목도했던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3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여기 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살겠다는 것,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세상 속에서의 역할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가 됩니다. 곧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교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세워지거나 아니면 망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외치는 어떤 소리보다 나아야 되는 거죠. 100마디 말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우리들의 변화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에 의해서 복음이 형성이 되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그릇이냐에 따라서 복음이라는 이 보화가 아름다워질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추해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지요. 사람이 성숙하면 전하는 복음도 성숙해집니다.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복음도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룩하면 복음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면 복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거예요. 그것이 세상 속에서의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전하는 복음을 가리켜 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적 특성으로 복음을 전락시켰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이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피 속에, 삶 속에 들어있어서 바울의 인격에 의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그의 철저히 변화된 삶이 사람들에게 그 어떤 메시지보다도 더 큰 영향력과 감동을 주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생각해보면 바울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삶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지요.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설교는 변함없이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살아있게 되었던 겁니다. 율법시대 대제사장들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살았습니다. 비록 내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마음껏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변화됨에 있다는 거죠.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한다면 이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이들이 왜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을 보면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여전히 고집불통입니다. 교만과 아집덩어리입니다. 철저하게 세속적인 가치관에 매몰되어 삽니다. 그런 분들의 신앙은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이지요. 하나님을 위한 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으로 그냥 전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참된 신앙생활은 뭐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죠. 조금 고치는 차원, 조금 달라지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약간의 개선의 차원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변화는 자기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적인 새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해서 수도 없이 교회를 수리하고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쳐 쓰는 건 한계가 있어요.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허물어야지만 새 것을 지을 수가 있죠. 그리고 새 것을 지어야지만 이전에 쓰던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형편없었는지 그걸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 다 허물어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겠지만 그래야지만 새롭게 거듭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지만 새로운 세상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0주간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집사님 한 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것을 직장에서 실행에 옮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했습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야 말대로 발버둥 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직장 동료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나 성경 공부하러 가야 돼 그랬더니 참 자네 교회 다니지? 그래서 그런가 자네 요즘 많이 달라졌어, 변화됐어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너무 뿌듯하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몰라줄 줄 알았는데 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교회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심으로 이어지는 것,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무용담처럼 저한테 이야기하는 집사님 보면서 목사로서 저도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삶을 항상성 있게 살아내는 것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지식적인 배움이 실천의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살아낼 수 있게 하는 힘은 오직 기도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나의 힘으로 결단하고 각오를 새롭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된 세상을 만날 수 있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36절 말씀 보세요. 36절 같이 읽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본문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것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눈에는요 오직 예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변화 가운데 가장 귀한 변화는 목적의 변화입니다. 목적이 변하면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세상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만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인격을 마주하게 될 때에 이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평가를 자아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참된 신앙생활을 사모하는 여러분, 변화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달라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 수는 없습니다. 오늘과 똑같은 내일을 또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점진적인 변화를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완전한 자기 죽음을 선언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난 나, 새롭게 태어난 나,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행복한 우리 가정, 행복한 나의 어떤 직장 생활, 그리고 행복한 나의 만남, 관계들, 이것을 통하여서 그래, 예수 믿기를 잘했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잘했구나,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힘에 겨워서 오늘도 헉헉대고 세상 일에 치이고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가정에서조차 반목하고 서로 간에 냉소적인 그런 얼굴만 마주하고 있고, 사는 게 아닌 그런 인생을 산다면 그게 과연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냐 말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달라야 되는 것이고, 관계가 달라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발걸음 자체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도, 가치관도, 삶의 목적도 주님 안에서 전혀 새롭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들을 사모하고 있고, 또 부흥회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전혀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마련되어 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 만나시고 주님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시고, 그 변화를 통해서 정말로 전혀 다른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